이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여러분 통일성이 뭘까요? 통일성이라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초창기 시절 교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시간을 보냈죠?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잖아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사회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또한 그 교회가 초창기라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교리를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공동체냐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시절의 핵심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요 이단들이 설치는 바람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300년 동안 교회는 이런 어려움에 잘 대처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고 결국에는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 로마의 어떤 그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였던 교회는 두 개로 양분되었어요. 어떻게 양분되었습니까? 서로마 교회, 동로마 교회 이렇게 양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이후 동방교회는 정교회, 정교회 들어보셨죠, 그죠? 정교회. 그리고 서방교회는요 로마 가톨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주교가 로마 가톨릭 서방교회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동방교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 동방교회에서는 선교사들이 거의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는 이 동방교회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몇 교회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 우리 여기서 가까운 대청동에 있는 그 성모 희보 성당 아시죠, 그죠? 그 성모 희보 성당이 바로 부산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교회 예배당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서방교회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와가지고 서방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면죄부도 팔고 막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 개혁 운동을 일으켰어요.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개신교가 타락해 있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개신교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개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 교회가 있었고 칼뱅을 따르는 개혁파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성공회 이런 교회들이 나누어져서 막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성공회, 영국 성공회 안에서 있잖아요. 영국 감리교가 탄생했고 그리고 감리교 안에서 또 구세군이 또 나오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교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교파들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교 장로회를 보면 더 많은 교단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교단의 분열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사실 그 대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의 차이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분열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내가 이 교단의 총회장이 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또 어떤 특정 계파를 지나치게 견제하다 보니까 서로 분열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분열이 된 건데 딴 살림 차려놓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게 아니고 교리의 차이 때문에 믿음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라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어쨌든 많은 교파와 많은 교단들이 서로 나뉘면서 그만큼 교회의 숫자도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분열이 되면서 그만큼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의 교회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된 거예요. 서로의 다름과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는 맞고 저들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가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생각, 하나된 교회라는 생각이 거의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개교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겁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와 교회 사이는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경쟁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어느 교파든지 어떤 교단이든지 어느 지역 교회든지 이단이 아닌 정통 교회 안에 속하는 교회라고 하면 다 하나인 거예요. 다 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다른 교파와 다른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의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의 틀이 굉장히 좁아요. 또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진리에 대한 열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틀렸다고 말하는 경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색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모두 틀렸다고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내 편, 또 다른 편 자꾸 나누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의 죄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 못하면 천국 가서도 계속 싸우려고 하는 그럴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결국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될 존재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통일성을, 즉 하나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하나 되려고 하다가 진리를 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주장하는 단체와 하나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지나치게 진리를 주장하다가 사랑을 버리게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걸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은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경우입니다. 진리를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다가 사랑을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지만 반드시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그리고 교파와 교파 사이의 통일성을 드러내며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본래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있죠, 그죠? 밑에 나오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둘째 또 뭡니까?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며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을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에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나 어떤 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과 날이 될 때 그것을 거룩한 시간,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다. 즉 성일이 되는 거죠, 그죠? 또 어떤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 그 장소 또는 그 건물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 즉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될 때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첫째,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둘째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윤리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듯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윤리적으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도덕적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윤리적인 면에서 거룩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고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세상보다 훨씬 못한 모습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이 시대의 우리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은 결국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곧 그 교회의 거룩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앉아 있는다고 교회의 거룩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보편성입니다. 그죠? 거룩한 공교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라고 할 때 그 공교회가 바로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말은 곧 교회가 세계적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점에서 교회가 보편성, 즉 범세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전 시대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믿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앞으로 100년 뒤에 믿을 사람들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전 시대에 걸쳐서 믿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1000년 전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의 성도들, 앞으로 100년 뒤에 믿게 될 성도들, 전 시대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의 구성원들인 겁니다. 같은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조직체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전 인류, 전 계층에 걸쳐 있습니다. 교회는 특정한 계층의 신분인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나이든 신분이든 직업이든 계층이든 다 망라해가지고 그 모든 곳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함께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 예외적으로 선교단체들은 그 나이별로 또는 계층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죠? 학생 선교단체인데 학생 아닌 사람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군 선교단체인데 민간인이 회원이 돼서 활동한다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약 그런 선교단체가 아니고 일반 지역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함께 모여 있을수록 그 교회의 보편성을 잘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보편성을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백인들만 출입 가능하고 유색인종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사실 이 세상은 차별이 심한 세상입니다. 인종별 차별, 성별 차별, 지역별 차별, 학벌 차별, 뭐 이런 온갖 차별로 이 사람들마다 벽을 다 쌓고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는 웅장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뜰이 따로 있었고 이방인들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누구든지 성전 안으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이방인의 뜰 앞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톤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방인들을 자기들 유대인 사회의 멤버로 끼워주지 않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성경을 보면 이 장벽을 막힌 담이라고 표현했죠. 이 표현은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막힌 담과 같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그 건물 종교가 만들어낸 거대한 장벽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 막힌 담을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고 나누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허물어 놓은 모든 막힌 담을 교회가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 중에서 있잖아요, 가장 개방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벌리신 그 두 팔이 이 세상보다 더 넓고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어울릴 수 있는 가장 개방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현, 둘째,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는 계층을 차별하지 않고 선교해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다양한 사람, 더 다양한 지역과 더 다양한 민족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천하 만국으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의 특징입니다.